사사기 두 번째, 오늘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사기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라는 제목으로 1장의 말씀 전체를 다뤘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봤고요. 그리고 큰 그런 언약의 물줄기 안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사사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봤고요. 그리고 이 사사기 여행을 예수를 선포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성경책 펴시는 것이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주보에 있는 QR코드에 카메라를 대시면 여러분들이 한글 영어로 본문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에 또한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받은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풍성해지도록 우리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말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사사기 1장을 배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되는 2장 5절까지는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무대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희가 나눴습니다. 1장의 내용,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가 각기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를 벌였죠. 그런데 다 이긴 싸움처럼 보였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리고 탐탁치 않은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떻게 진단하시며 또 그에 따른 처방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보겠고요. 이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이 되는지 잘 새겨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1절부터 2절 초반부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2절 초반부까지의 내용.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주님의 천사가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여기서 주님의 천사, the angel of the Lord, 주님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양옆에 날개를 달린 천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자신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혹은 또 예수님이었을 것이다, 혹은 진짜로 천사였을 것이다라는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는 메신저로 봤으면 좋겠어요. 전령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났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게 되면 1인칭 단수형을 써서 나라는 단어를 써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길갈에서 복임으로 천사가 올라와서 말씀을 전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여호수아서 4장과 5장을 보게 되면 이미 잘 알려진 특별한 장소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금 사사기의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바로 전 세대, 선배 세대가 되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오자마자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셀러브레이트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할례를 거행한 곳이 바로 이 길갈이라는 아주 영적인 유적지라는 것이죠. 예.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4장 5장을 보게 되면 특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돌 12개를 쌓아요. 돌 12개를 쌓아서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임을 이렇게 기억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보존하는 그런 영적 유적지가 바로 이 길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갈 땅에서 주님의 천사가 그런 영적인 감동을 그대로 복임이라는 곳에 가지고 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영적인 감동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상기를 시켜줘요. 자, 세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이 세 가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잊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여지느냐,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었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두 번째,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기 동사를 잘 보시기 바라요. 이끌어내었고 들어오게 하였다. 누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들어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시는,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셨다. 세 번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영원히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so faithful.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뻥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뻥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뻥이라는 말이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말이었는데 우리 2000년생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뻥이라는 단어 아세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되었군요. 뻥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빈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이고 곧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고 성취예요. 하나님께서 내뱉으신 말씀은 다 이루세요. 너무나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신 안에서 이토록 영원히 복을 누리면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했어야 됐다. 이 하나님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무나도 충분해요. 무엇이 충분한가?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찬양할 거리가 돼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돼요. 그리고 이미 이 세대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근거가 충분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하셨기 때문에 뭔가 보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닌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예배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예배와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이미 존재만으로.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방법이 있는데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좋으신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만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구원의 완성을 볼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두 가지 요구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는 특별한 주문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신명기 때에, 모세의 때에 이미 말씀하신 명령이셨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 No pact. 언약, 조약을 체결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IR 공부하신 분들 조약 아시죠? 조약, pact. 맺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 요구사항이 있으셨어요. 명령, 그들의 단을 헐어버려라. 이것도 뭔가 새로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미 출애굽기 23장, 24장, 민수기 33장, 신명기 7장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였어요. 우상의 단을 다 헐어버려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이미 이전 세대들로부터 명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본분을 잘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맺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장치들을 진멸하도록 그 두 가지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물론 다른 명령이 많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명령 두 가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큰 그림이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불순물이 들어와서 그 사랑과 언약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을 용납치 않기 때문에 조약을 맺지 말고, 언약 맺지 말고 우상의 단을 헐어버려야 된다. 이러한 불순물을 내가 용납치 않겠다. 그렇게 해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되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1장을 다시 리캡했으면 좋겠어요. 조약을 맺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 언약을 맺어요. 1장 24절, 뭐라고 하면서 언약을 맺습니까? 제가 은혜는 잊지 않을 터이니 가는 길을 알려주십시오. 독수리여야 될 존재들이 지금 참새가 돼서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언약을 맺었어요. 두 번째, 몰아내지 못하였다. 섞여 살았다. 그리고 돈맛을 알아서 그 사람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그것이 계속 1장의 후반부에 반복이 되죠. 우리가 그걸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단을 헐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근간이 되는 장치들을 계속 남겨뒀다는 얘기예요. 우상숭배의 기생충을 남겼어요. 저 지하실부터, 저 마음의 밑구석부터 기생충이 그리고 올라와요. 2층으로. 기생충 안 보신 분들이 계시군요. 지하에서 올라와요, 기생충. 저도 못 봤어요. 그냥 스포일러 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백성들이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단을 어떻게 하시느냐? 봐라, 이것은
너희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책임이다. 2절 후반부예요. 하나님의 진단은 백성들이 책임이다.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딱 말씀하세요. 불순종이다.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노력한 거 내가 봤는데, 그래서 노력을 했는데 너희들이 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순종하지 않았다. 한 말씀하세요. 변명과 핑계의 여지가 없어요. 노력을 했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다라고 진단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언약을 깨는 분이 아닌데, 누가 이 언약을 깨고 누가 신실하지 않아요? 그 언약의 상대인 사람이 신실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지가 않아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려고 하고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이행하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파티가 어디냐면 우리예요. 사람들. 우리는 신실하지가 않아요. 우리 스스로의 약속도 잘 깨잖아요. 2020년이니까 숫자 참 20이라는 숫자가 너무 좋다. 그래서 20파운드 빼자. 그 약속 잘 못 지켜요. 스스로의 약속도 못 지켜요. 네. 다른 사람과의 약속도 잘 못 지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사랑의 그 언약,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지켜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사람에게 있어요.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세요.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 prescription. 3절이에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너희들이 지금 속해 있는 그 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몰아내지 않겠다. 지금 누가 하는 일로 보여집니까? 내가 몰아내지 않겠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몰아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데 안 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분께 순종하면은 그냥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거기 놔주시겠다라고 하세요. 놔두겠다. 그냥 거기 있게 하겠다. 몰아내지 않겠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thorn. 그들은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된다. 여기서 개역개정에서는 옆구리라는 특정한 단어를 사용하죠. 옆구리 가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장미꽃 줄기를 연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락밴드 이름을 까먹었어요. 노래 중에 하나가 Every Rose Has Its Thorn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80년대 청년기를 사신 분들은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 이게 웃으시는데 너무 공감해서 감사합니다. 예, Every Rose Has Its Thorn. 모든 장미는 그들만의 가시가 있다. 그러니까 장미꽃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처럼. 그렇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처럼 참 아름다워요. 꽃을 보면은. 근데 줄기를 보면 옆구리에 가시들이 있어요. 장미꽃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미꽃에 찔리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피를 봐야 돼요. 아파요. 여러분들의 피가 흘러요. 우상은 아름다워요. 나한테 너무나도 좋은 유익이 되고 행복을 가져다주고 기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우상을 내가 움켜쥐면 결국에는 누구의 피가 나올까요? 결국에는 우리의 피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찔려요.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겁다고 얘기를 해요. 우상이 하는 일이죠.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올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트랩한다. 걸려 넘어져요. 우상은 늘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이 두 가지,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올무가 돼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것 또한 이미 여호수아 23장 11절부터 14절에 이미 한 경고예요. 이스라엘 우리 후손들아 들어라. 우상을 너희들이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의 가시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라는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가 이미 경고한 바가 있어요. 똑같은 말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게 베어버리고 말아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런데 참 재밌죠? 몰아내지 않겠다.
우상 숭배자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몰아내야 될 것들을 내가 몰아내지 않겠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몰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해놓은 그런 일장에서의 모든 모습들, 그 모든 일들 안에 그냥 그대로 두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몰아내지 않겠다. 너희들이 싼 똥 그냥 거기 비비고 있어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 로마서 1장에서는 내버려 둔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내버려 둔다라는 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똥 싼 얘기를 했는데 아기들이 밤에 우는 이유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 우리 어머님들 아시죠? 애들이 배고프잖아요. 갓난 애기들 계속 먹여줘야 돼요. 2-3시간, 1-2시간마다. 분유값 장난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애들 낳으시면은 다른 선물 받지 마세요. 그냥 캐시로 받으세요. 캐시 받으셔서 분유 사시고 기저귀 사세요. 예. 거기 돈 무시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애들이 배고파서 울고, 두 번째, 기저귀가 축축하니까 울어요. 자다가. 그럼 또 부모가 이제 가서 일어나서 애들 기저귀 갈아줘요. 똥기저귀 다 갈아줘야 돼요. 이제 저는 조금 이렇게 잔머리가 좀 있어서 저는 계속 자는 척해요. 예, 자는 척하면은 이제 아내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예, 똑같은 방법으로 저도 이제 당하고, 예,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서 똥기저귀 갈아줘요. 피곤한데도. 근데 그 진저리에 그냥 있어라. 네가 똥 싼 그 자리에 그냥 계속 비비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 무서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에 내어버려 두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너희들의 더러움에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얘기. 로마서 1장 28절, 타락한 마음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사. 멸망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저기로 가면 안 되는데, 분명히 결과가 뻔한데 내버려 두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알면서 내버려 두면 정말 무서워요.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예수님 닮고 싶다고 기도하고 정말로 거룩을 갈망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요. 우상을 숭배하면은 우상을 닮아가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여러분들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남편과 아내 서로 닮잖아요. 저는 좀 기분이 나쁘지만 닮아가요. 오래 살면, 오래 사랑하면, 오래 같이 살면 닮아가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닮게 돼 있어요. 근데 우상을 자꾸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내 한 마음 구석에 심어 놓으면 그 우상을 닮아가요. 그런데 그 우상이 무엇이냐면 생명이 없어요. 우상은 생명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생명 없는 사람처럼 변해버려요.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지고자 한다면 정말로 생명 있는 자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쾌락에 미끼를 던져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일시적인 쾌락을 주는데 되레 우리를 희생시켜요. 우상은 여러분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우상을 계속 마음에 두고 섬기면 우상이 여러분들을 걸고 넘어질 거예요. 지금은 좋은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올무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희생시켜요. 우상은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올무가 됩니다. 우상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진정한 복을 위해서 우상은 희생하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원한 복과 생명을 위해서 누가 희생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몰아내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 무서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4절과 5절이에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면서 예배합니다. 울면서 제사를 드린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반쪽 예배라고 보아요. 반쪽 예배라고 보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즉시 큰 소리로 울면서 제사를 드려요. 보기에는 괜찮은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는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아이고 그렇구나.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지금 통곡을 하면서 지금 예배를 하는데 그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마음에 찔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하잖아요.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반응이에요. 뭔가 찔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우는 것이죠. 자신들의 불순종의 죄에 탐복하면서 예배도 해요. 이러면 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내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예배 딱 왔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예배 왔잖아요. 찬양할 때 가슴에 뭉클함도 있었잖아요. 애가 잘못을 느끼고 우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서 흐느끼면서 우는데 달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면 좀 봐주셔야죠. 울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까지 했으면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반쪽짜리 예배예요. 왜? 우상숭배, 가시와 올무의 제거 없이 울면서 예배하고 불순종이 또다시 패턴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는 딱 울면서 제사하는 걸로 끝나지만 사사기 20장과 21장에 보면은 똑같은 행동들이 반복이 돼요. 불순종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벌을 받겠구나, 그리고 또 울면서 또 제사 드려요. 그 다음에 또 회복이 되어지니까 부흥이다, 아싸 좋다, 역시 하나님 좋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는데 또 불순종해요. 그러고 나서 또 매맞아요. 그리고 또 울면서 또 예배해요. 사이클이 돼버렸어요. 반쪽짜리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계속해서 내 맘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수북히 그냥 이렇게 먼지 날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주일 예배 와가지고 찬양이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맞아, 저 하나님이 내 좋으신 하나님이지 하고 하는 것이, 그리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저분을 나가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일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봐야 돼요. 바로 회개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Worshipping God without repentance. Worshipping God without dealing your sin problem. 회개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우는 데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며 탄식하는 것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Reversing the direction of your life. U-turn 하는 겁니다. 삶이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구나, 우상 숭배가 될 만한 것들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안 했구나, 그래서 해야 돼요. 우상 섬기지 말아야 돼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우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우상을 버려야 돼요. 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순종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 예배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예배하는 거 쉽습니다. 우리 최근에 찬양 인도자들한테도 제가 쓴 글을 좀 나눠드렸는데 우리 교회 찬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아요. 저는 참 좋아요. 기도 시간 너무 좋고요. 근데 이 시대 우리가 현대 예배를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우리 특별히 청년 세대 여러분들께 정말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하이됐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배 잘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눈물이 나는 것 같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물론 감정과 감동은 굉장히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삶의 회개가 없이 정말로 내 마음속의 구석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동만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좀 고민해봐야 돼요. 예배 참석하는 거 그걸로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손 흔들고 찬양하는 거 그거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그룹 참여하고 묵상하고 성경 공부 참여하는 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참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는 뭐 뜨겁지도 않고 뭐 미적한 것도 아니고 설교는 길고 지루하고 뭐 행사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감정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또 다른 교회 가요. 자꾸 옮겨 다녀요. 그것이 패턴이 돼요. 여러분, 자기 좋은 감정만 자꾸 쫓아다니면 그것이 정말로 예배가 될까요? 은혜는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여러분, 내 죄를 찌르는 은혜는 늘 불편해요. 그것 또한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좋아서 늘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나의 우생 숭배함을 보고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죄를 향한 탄복, 죄에 대한 탄복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삶을 돌이키는 예배. 그래서 주일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의 화려함 속에서 나를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들도 그렇고 설교자도 그렇고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콘티 잘 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정말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찬 씨? 그렇죠? 예.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Passion of the Christ. 멜 깁슨이 만든 영화,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셔가지고 살점 떨어져 나가는 영상 클립 보여주면서 찬양 좀 이렇게 조금 더 웅장하게 하고 드럼 갖다 놓고 조명 조금 때려주면은 여러분들 금방 올릴 수 있어요.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화려함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주일 공예배도 중요하지만 주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This is not a new thing. 이사야서 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화려한 제사, 화려한 예배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의 주중의 삶을 봐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삶의 처소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십니까?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하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정말로 힘들고 좀 고단하지만은 그러한 분투, 그러한 몸부림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기를 정말로 갈망하시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삐까뻔쩍한 좋은 공간에서 멋진 찬양을 드린다 한들, 마음에 감동이 있다 한들, 주중의 삶에서 꽝이면 그건 꽝이에요. 예배는. 평일에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우리의 주일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어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한 줄이에요. 불순종은 벌을 낳고 회개 없이는 참된 예배 없다.
이 복임이라는 지역 이름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복임이라는 지명의 원래 뜻은 weep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weeping, 운다, 우는 사람들 혹은 우는 곳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임이라는 지명의 원래 이름, 원래 그 장소 지명은 뭐였냐면 베델이라는 데였어요. 거의 비슷한 데입니다. 똑같은 지역이에요. 베델이라는 지역의 이름은 하나님의 집, House of God이라는 뜻이 있어요. 역사적인 곳이에요. 이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데 지금 우는 데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 마음도 아프세요. 자녀들이 불순종해서 자꾸 다른 데 쳐다보는데, 그래서 네가 싼 똥에 그냥 좀 있어봐라. 얼마나 괴로운지.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무겁고 아프세요. 결코 이러한 모습을, 불순종하는 백성들, 자녀들의 모습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세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벌도 주세요. 그래서 오늘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사사기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맺어가면서 한 가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실패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끝내도록 내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